이 시간 삶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가슴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에 제가 한참 선인이 있는데 유진이가 어딨지? 하고 한참 좀 헷갈렸습니다. 유진이가 보니까 벌써 청년이 돼 있어요, 키가. 항상 그 마음속에는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창한 집사를 제 마음속에 늘 초등학교 6학년 그 처음 봤을 때 기억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기억. 우리 박상희 집사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이? 하여튼 그 맨 처음 봤을 때 그런 기억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찬양대 맨 처음에 우리 강유진 어린이가 섰을 때는 진짜 우리 선이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벌써 이제 청년만한 키로 딱 있는 게 봅니다.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과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서로에게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필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꺾인 사람이요,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 전라도에는 먼저 대단한 분이 나타났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 한번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셨다가 다시 재기하셔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건 참 대단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정치인은 좀 은퇴를 많이 하시고 다시 또 재기한 걸 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 모세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국을 어느 나라로 생각할까요? 나의 고국, 나의 조국은 어느 나라다? 이집트입니다. 그는 자기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민족은 어느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신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맨 먼저 했던 것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됐을 때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는 십보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게르솜을 낳았다, 이건 이야기돼 있지, 그 전에 애굽에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40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40세까지. 40세 정도 살았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항상, 모든 왕자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황제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집트 왕자다. 하지만 나는 어느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살 됐을 때 이집트에서 봐봤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 제도 하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정신은 있잖아요. 내 지역이 소외됐다 하는 정신, 그죠? 그런 그 공감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도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히브리인들만, 다른 민족은 안 그러면서 히브리인들만 장자가 태어나면 그 다음 차자부터는, 둘째부터는 죽인다. 이런 법을 적용받는다고 너무 억울하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는요, 자기 민족을 꿇고 뭐 가나안 땅 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어느 땅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자기 민족이 누구답게, 그 이집트 일반 다른 민족답게 똑같이 대우받으며 살기를 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통당한 자기 민족 한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고, 그런 그 자기 마음을 누가 알아주길 원했을까요? 자, 여러분, 정치인이 나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지지층이 있어야 돼. 지지층이. 장차 이제 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누구가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이집트 황제가 걱정할 만큼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절 정책까지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수가 자기를 지지해 준다면 자기는 그 이집트에서 장차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이 왕조의 골칫거리인 이 민족이 도리어 이집트 황실을 위한 민족이 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지지자만 되어준다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집트를 죽여가지고 그걸 자기 민족이 알아주려고 했는데 자기 민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까? 히브리인들 통해서 알려져 버린 겁니다. 자기를 따라주길 원했고 자기와 함께 해주길 원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 이집트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친 곳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지나니까 이집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조는 그대로입니다. 왕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기 민족은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민족을 봤을 때 똑같은 일을, 그 억울한 일을 40년 이상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미디안 땅에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왔을 겁니다. 들려왔을 겁니다. 근데 자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에 양떼를 끌고 간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그는 양을 치러 미디안 땅에서 시나이 반도로 갔을까요? 시나이 반도가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대로 돌아가 보면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국경입니다. 국경지대예요. 옛날에는 국경지대가 딱 선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이 국경이 돼요. 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넓은 사람이 못 사는 광야지대, 이런 지대가 국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국경인데 그 국경지대에 양떼를 끌고 갔어요. 그럼 그 국경지대면 어디가 지척이죠? 이 홍해 건너면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면 홍해도 보였을 겁니다. 홍해가 보이면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왜 이 자리에 모세가 왔을까요? 저는 모세가 그 자리에 온 이유도 좀 생각해 봤고,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가셨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가장 적절할 때 부르신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적절한 때, 내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 나는 모르지만 누구 보시기에 적절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국경에 지금 계속해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이집트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지척이 가까운 곳에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갑니다. 거기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아니 나무는 오래 타면 재가 되잖아요. 근데 재가 되지 않고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계속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왜 간 거예요? 신기해서. 여러분 맨 처음 교회 갈 때 신기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 때문에. 참 저 사람들 희한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있지 않고 왕성교회라는 교회로 하남에 있었습니다. 월곡동에. 근데 그때 다녔던 그 형제 가운데 그 형제 이름이 영진이었던가? 그 형제 이름도? 우리 김영리 집사님 말고, 하남에 살면서요, 소위 말해서 조금 좀 주목 좀 쓰는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왕기 형제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교회 삶이 우리 교회랑 전혀 달라요. 심지어 그 형제는 나중에 군역 하다가 일 저질러 가지고 영창도 자주 간 형제거든요.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를 와요. 교회를 그래도 자주 오길래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쩌다 한 번씩 오긴 오는데 교회 왜 와요? 예? 명진? 명진인가 보다. 예, 영진이 아니라 명진. 죄송합니다. 그 명진 형제 물어봤어요. 교회 왜 와요? 우리 교회에. 했더니요, 이 교회 신기한 사람이 산대요. 신기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일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살기 좀 힘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살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살고 이상하게 너무 순진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만 교회 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신기해서 교회 온대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까 하는 이야기가 그때 들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그대로 한다는 것은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을까요? 종교란 게 진짜 신이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걸까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든 건 아닐까요? 그냥 우연히 인간은 왔다가 우연히 그냥 가는 거지. 이 땅에 있다 가는 거지. 무슨 지구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런 게 믿어진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불교 가는 분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무당 앞에서 비는 분도 신기하고, 저는 교회 온 분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신기해 보입니까? 어쨌든 모세가 맨 처음에 그런 신기한 상태로 이상하다 하는 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불꽃 가운데 누가 부르십니까?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애굽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알고 거의 몰랐다고 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수아에 무슨 이름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그의 아버지에게 무슨 신앙이 있는 거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요게벳이죠. 그게 여호게벳입니다. 여호게벳. 그러면 여자 이름에도 뭘 붙여준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넣어준 거예요. 옛날 이름들은 신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생각과 많이 관련이 있죠. 혹시 전에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요, 부정한 거 타지 마라, 평생 네 옆에는 부정한 거 오지 마라 하고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부정하게 지어요. 이름을 부정하게 지으면 누구도 안 붙은다, 귀신도 안 붙은다 해가지고 이름을
개똥이 이런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신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 이름에다가 끝자를 붙이면 그 다음은 뭐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에다가 꼭 자자를 붙이죠. 물론 그 일본식 이름입니다. 일본식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끝자를 붙여가지고 제발 너다 하면 누가 태어나라. 이게 다 신앙이고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는 어떤 신앙이 있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는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400년 지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제사? 제사? 제사 없어요. 신한테 제사 드린 거 없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400년 동안 자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다 확실히 다 구분되는 한 가지가 계속 내려왔다고. 할례. 그래서 모세는 뭘 받아요? 할례 받았어요. 나중에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올여기 4장에 보시면 자식의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아내랑 다투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할례 문제는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특징은 있는 거죠. 민족적인 풍습으로 뭐는 내려와요? 할례는 내려와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이렇게 만드신 신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극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딴 신앙으로 이집트 신앙으로 싹 달라지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처럼 모세를 보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출애굽기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이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게 모세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80년 지나도록 첫째 아들 태어나고 둘째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죽임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지까지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시간이 이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 그동안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들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인정받는 민족이 되기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이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계획인 겁니다.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모세 80세 되었을 때 부릅니다. 그때 모세 상태는 어땠을까요? 80세 됐습니다. 자, 여러분 80년 지나도록 우리 인생에 뭐가 점점 쌓여야 됩니까? 80세 새로운 일을 해보려면 뭐가 쌓여야 돼요? 인생의 경륜, 뭔가 스펙, 새로운 일을 그 나이에 시작해도 뭔가 이룰 만한 대단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익힌 기술이 뭡니까? 양을 쳤습니다. 그러면 양 치는 걸 가지고 한 민족을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언어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맨 처음에 어려서요 말을 배워갔던 외국에 사는 1.5세라고 불리는 교포들이 말을 배워간 교포들이 청년 돼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서투르거나 못해요. 왜 그러죠? 다른 걸 안 쓰니까. 근데 모세는 이집트어를 몇 년 안 썼죠?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과 모든 지식들은 40년 동안 묵혀버린 겁니다.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하시겠습니까? 누가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네가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모세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좀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첫 번째 아이고 하나님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읽어보죠. 모세가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마음속에는 가장 큰 상처감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상처감, 누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은 자기를 안 믿어줄 것이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상처감이라는 게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한번 깨지면요 회복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구의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 너 민족이 너를 믿지 않을 거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믿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적을 좀 행하게 하죠. 행하게 해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뭐 뱀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을 잡으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뱀을요 손으로 잡는 분이 있고 나무로 잡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돌멩이로 잡는 분이 있습니다. 돌멩이로 찍어가지고 죽여버리는 분도 있죠.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청년 학생들 그런 경우 거의 없으시겠네요. 하여튼 뱀은 좀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 뱀을 잡을 때요 꼬리를 잡는 법은 없습니다. 꼬리를 잡는 법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러 갑니까? 그럼 뭔 이야기입니까 그거? 여러분 모세가 거기 3절 보시면 모세가 뱀을 피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뱀이 어떤 뱀인 것 같습니까? 독사는 여전히 모르지만 모세가 보기도 위험한 뱀이라는 소리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뱀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뱀인데 피했다면 모세가 보기도 이 뱀은 조심해야 될 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뱀을 어디서 잡으라고? 뭘 잡으라고? 저는 또 이게 신기한 겁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때 또 바로 또 꼬리 잡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품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서 빼보라 그럽니다.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휘어졌답니다. 하얗게. 이걸 보고 이제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둥병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색깔이 휘어져 버렸대요. 이게 무슨 병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탁병이라고?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문둥병의 하나로 봅니다. 그 대신에 그 문둥병은 뭐라고 하냐? 정한 문둥병.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문둥병. 만약에 진짜 문둥병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가 이게 백탁병인 그런 문둥병이니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문둥병으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이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라? 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잘 못 믿을 거다. 아니 한 가지만 맨 처음에 딱 뱀 한 가지만 딱 보여줘도 믿으면 그 다음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왜 세 가지나 합니까?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 주여 나는 본래 계속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공부는 정말 잘하셔서 글로 쓰시거나 하는 것들을 읽어보면 대단하신데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이 이제 교육하는 걸 듣다 보면 잠 오는 분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대단한데 그 전달 기술이 조금 좀 약한 분들이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근데 모세도 지난 40년 동안 언어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건데 어떻게 저를 보냅니까? 하고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너 말고 누가 있다? 아론 있다. 아론.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자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주여. 그럼 모세는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가까운 그곳,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아주 가까운 그곳, 시나이 반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고 싶으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저는 이런 모습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4절 읽어보실까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노아를 우리나라 그냥 쉬운 말로 해봐요. 일반적인 말로 성질내요. 누구 보고요? 모세 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성질 날 때 있어요? 일 좀 시키려는데 계속 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 가운데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대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죠? 무슨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을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특징이 뭐라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할래요. 딴 사람이 시키세요. 그런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 모태 하는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최고 적임자인데 자꾸 못해면 딴 핑계 대면요, 그 사람한테 마침내 뭐가 나요? 화나 보신 적 있으세요? 일 좀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화내신대요. 저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한테 일 시키려다 화나는 것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화나시니까. 하나님도 화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한 선에서 빼야지 계속 빼면 못 씁니다. 그거 일 시킬 만한 사람은 꼭 바로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가 지금이다. 지금 now.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라. 네가 일할 자리 거길 향해 가라.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함께 못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저한테 맨날 상처 준 사람들입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봤자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그 핑계 댈 수 있죠. 두 번째, 저는 그 사람들 설득할 자신 없습니다. 말재주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너 충분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를 인정했잖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시키는 사람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키는 사람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시킵니까? 어떤 일을 맡겨볼 만한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일을 맡겨볼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지금 오라. 지금이 적절한 때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 일하라. 그런다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자격에 대해서 의문 가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에 중독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모를 겁니다만은 여러분 중독은요 평생 갑니다. 후유증이라는 건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고 딴 자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마음속에 중독이 한번 되면 그거에 대한 계속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제 나이 이미 36 그런 나이 때에 너 다시 성경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라 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부름받은 그때 늦지 않은 겁니다. 모세 나이 80세 늦지 않은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모세 스스로 낙심하고 자기 없다고 하는 그때가 그가 가장 일할 만한 때였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고 마침내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하고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